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손과 마음이라고 했어요. 본문 말씀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은 아닌데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면 손은 뭐고 마음은 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이 어디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다락지라는 말 아세요? 눈다락지. 눈다래끼가 표준어죠. 저희 고향에서 저희 어머니가 썼던 말인 것 같아요. 눈에 뭐가 났을 때 빨갛게 붓고 처음엔 가렵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조금 아픈가 해서 거울을 보면 뭐가 났어요. 눈에 염증이 생겨서 불편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평균 한 2년에 1.5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다래끼가 나는 것 같아요. 의사를 만나서 다래끼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손을 잘 씻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을 안 씻어서 다래끼가 났다. 뭐 그런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손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났고 그게 염증이 된 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손만 잘 씻어도 감기에 반은 안 걸린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감기 잘 걸리는 분 계시면 내가 손을 잘 씻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눈 다래끼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손을 통한 세균 감염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다래끼가 나지 않는 이유,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다래끼가 나는 이유인데요. 뭘까요? 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면역 반응이 좋으면,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 감염이 되어도 그것을 다 해결하고 다래끼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몸의 면역이 좋아서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면 아프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감기나 다래끼나 뭐 이런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손을 안 씻는 게 원인일까요?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일까요? 아니면 면역이 떨어져서 아프게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 다죠. 두 가지 다인데 손이나 어떤 세균 감염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감염에 병에 걸리는 직접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또 면역이 좋으면 안 걸리고 안 아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감염이 돼도. 그러면 이 면역력에, 면역 상태에 관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이 다 안 좋을 때 병에 걸리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좋으면 그러면 잘 안 걸리는 거고요. 둘 다 좋으면 거의 안 걸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건강 얘기하다 보면 꼭 신앙과 연결지어서 얘기하는데요.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드는 일을 안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유혹이나 시험이 그런 거리가 아예 없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면역력, 그것을 갖추는 게 또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인 손을 씻고 식사하는 것을 안 지키는 겁니까? 마치 큰 대역죄라도 저지른 것 마냥 따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을 하죠.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어찌해서 율법을 어기느냐. 무슨 얘기죠? 장로들의 전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을 따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은 참 잘도 지키는구나.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인 예로 고르반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고요. 유대인들의 의무에 의해서 부모님을 자녀가 봉양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 부모님에게 부모님 봉양하는 데 사용할 재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했습니다. 고르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 봉양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도 들어보면 이해는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그런 규정들이 생겨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 둘 다 중요한데 둘 다 할 수 없다면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도로 처음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실상은 어떠냐? 부모님을 봉양하기가 싫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사용할 그 재원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 놓고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한다. 그런 일들이 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반격입니까? 반론입니까?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사람들 생각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데에 그 방향을 맞추고자 해서 만들었던 전통인데 그것이 형식주의가 되어서 그 내용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만 그렇게 따지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왜 도리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편법으로 피해가고 안 지키는 것이냐? 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관습법을 안 지킨 것과 실제 법을 편법으로 피한 것, 뭐가 더 큰 문제냐?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과 뭐가 더 큰 문제냐?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것은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피해 가면서 작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목숨 걸고 집착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전통이라는 부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일 수 있어요. 좋게 사용하고 그것을 잘 살리면 그래요. 근데 그것의 껍데기, 형식, 겉모습만 남아 있어서 그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은 구습이라고 부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만 남았고 그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전통에 대해서 반대가 되는,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인 거고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전통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냐? 물으나 마나입니다. 전통이 잘못됐다, 전통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통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지키고 그 의미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에 긍정적인 것이라는 거지요.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 외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표현하면 모세가 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고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형성됐던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집착하기까지 이른 것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온 식사 전에 손 씻는 것. 이게 위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야 병이 안 걸린다더라. 아까 제가 도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부정해질 수 있는데 그 부정해진 손으로, 부정해졌을 수 있는 손으로 음식을 취해 먹으면 그 먹는 사람이 부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사 전에는 반드시 더러워졌을 수 있는 손. 이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의미 외에도 그것은 뒤로 밀어놓고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방인과 접촉을 했다든가 혹은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수 있는 그 손을 정결하게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안 하고 밥을 먹느냐? 이걸 따진 거고요.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지키는 것, 그 전통, 그것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더 중요한데 너희는 그것은 편법으로 피해가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통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강조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주의로 흐르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원래 뜻보다 손을 씻는 것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식사 전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주변에 누가 같이 식사하면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꼭 손을 씻나 안 씻나 규정된 대로 그 방법 그대로 따라서 제대로 씻나 안 씻나 보는 거죠. 그리고 안 씻으면 막 지적하는 거죠. 지적한다는 것,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지적하는 마음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해서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는 심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착하게 되니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 더 맞게 지키려고 시작했던 그런 의미는 이제 흐려져 버린 겁니다. 인간의 전통은 우리도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은 더 좋은 쪽에 사용하고 더 긍정적인 일에 힘이 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일에 좋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귀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집착하고 더 중요한 것에 비해서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다 보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리고 좋은 것과 아주 극도로 나쁜 것이 돼 버리는 거죠.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 고르반, 아까 고르반이라고 얼핏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손 씻지 않는 그 모습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것을 피하고자 율법 규정들을 이용한다. 편법으로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지적했던 그 부분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부양해라 하는 것 역시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문법이에요. 모세율법이라고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법에 부모를 공경, 부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전통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물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쳤겠지만 그 규정을 듣고 옳았구나 하면서 아까운 재물을 부모님에게 사용하지 않고 조금만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내가 취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주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바리새인이면서 그 입장에서 전통, 사람들이 생각해서 세운 뭐라고 할까요? 관습법, 불문법 정도인 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대단한 대역죄나 저지른 것 마냥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 위선을 밝혀 드러내는 말씀인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단순하게 정리하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율법에 대한 해석을 악용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전통을 들이대며 비판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에이, 바리새인들 역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없어요. 우리하고도 관계 없어요. 성경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의 예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거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그것에 목숨 걸듯이 아주 중요한 일이듯이 그렇게 말하고 행하고 나는 이걸 잘하는데 이걸 다 잘해야지 너희들은 왜 그러냐 목소리 높이는 그런 모습. 오늘 말씀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한국교회의 전통이라고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본질적이지 않은데 한국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전통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교회의 전통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다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규정도 아닌데 한국교회는 그것을 목숨처럼 아주 중요한 것인 것처럼 매달리고 있는 것은 없나 질문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몇 가지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피치 못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거나 금요기도에 나오지 못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까? 당장 큰일 나지 않더라도 점점 그렇게 되면 신앙을 떠나게 된다. 막 이런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그건 스스로 적용할 일이고 남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는 것.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하죠. 주일을 성스럽게 지키는 거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휴식하고 안식하는 날.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정말 율법의 본질에 닿아 있는 부분일까요? 직업상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상 못하게 되는 경우 한 번이라도 예배 못 드리면 큰일 날까요? 물론 그게 계속돼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심각해지고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 큰일 나는 일?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11조 마찬가지죠. 11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내가 누리고 있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 안 하면, 그거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납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건 스스로를 자기가 돌아보고 믿음을 세워갈 때는 스스로 그렇게 어떤 규정을 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하지만 11조를 안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하나님과 드리는 분의 관계의 문제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을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11조를 드리는 것이 축복받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말씀에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그렇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말씀을 더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그리고 그런 눈으로 나는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합니까?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숙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음주, 흡연.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차이에서 나타난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지요. 근데 음주한다고, 흡연한다고 구원을 잃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까? 나쁜 습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게 되는, 구원을 잃게 되는 그런 근원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국에는 선교가 될 때의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잘 이 부분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면 안 되지,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죄받아, 벌받아, 이렇게 반응하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지금 무슨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는, 유대인으로서 손 씻는 그런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에 아주 분개하면서 예수님께 지적했던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그래도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옳으냐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갈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좀 갖춰 입어야 된다. 점잖게 입어야 된다. 반바지 안 되고 슬리퍼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캐나다 사람들 국민 복장 아닙니까? 보기 좋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그건 내가 보기 좋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는 또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나는 거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는 상대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자는 예배 때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된다. 바지 입으면 안 된다. 에? 그런 거 아닙니다. 머리는 단정해야 된다. 염색 안 되고 살 보이게 짧게 자르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가 겉모습으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함께 예배하는 다른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단정하게 좀 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불러 세워놓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은 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요? 요거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믿음이 좋다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면
당연히 응당 경제적으로 풍족한 복을 받아야 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 만약에 형통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형통한 것이 그것 자체가 복이지도 않고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런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여부에 크게 관계는 없다. 그것은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좋은 분도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현대교회 고르반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는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가족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면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예배에 열정적으로 다 참여하느라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믿음의 벽을 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을 사역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어느 정도는 관계는 있겠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전 봤습니다. 신앙적인 동기가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다른 이유로 인해서 교회 사역에 열심인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을 다 의심의 눈으로 보자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전통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새기고 적용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제 생각은 여기까지 미쳤습니다. 우리가 전통 신앙적인 편견, 조금 거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신앙적인 편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남의 이목에 집착하는 것, 그런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남 얘기할 거 없이 내가 전통에 집착하고 신앙적인 편견에 집착하고 교회에서 남들이 보는 눈에 집착한다고 느낀 적 없습니까? 저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 아닐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율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지요. 누가 말해도 무르나 마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랑이 내게 없어서 눈에 보이는 행위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식사 전에 손 씻기 같은 거 그런 전통을 잘 지키는 것들 그걸 통해서 안심하고 내가 믿음이 없지 않지 나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안심을 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야 처럼 안 되지 이렇게 지적하는 것 그런 마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부족함을 드러낸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집니까?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생각한다고 그것을 지적한다고 내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형식적인 전통에 매이지 말고 사랑과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라.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손 씻기만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뒤에 1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기억하는 말씀일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손을 씻지 않아서 정결하지 않은 손으로 식사를 해서 부정하게 되는 더럽혀지는 것,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 깨끗하지 못한 마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 성숙하지 못한 인격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사랑이지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게 긍휼입니다. 성경에 헤세드라고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것, 그 마음을 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신앙의 전통을 생각할 때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고 있는지, 혹은 그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벽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손과 마음이라고 한 이유를 이제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전통에서 사랑으로 라고 제목을 썼었습니다. 근데 너무 전형적인 것 같아서 좀 바꿔 본 겁니다. 전통을 지키고 전통에 집착하는 신앙, 전통을 지키는 신앙까지는 좋은데요. 전통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을 행하는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